19장입니다. 예, 정다로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을 떠 주십시오. 공예배 대표기도 시간에 이러면 안 되는 것이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이러고 싶었습니다. 짧은 시간이긴 한데 이 시간에 천천히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이 계속 있어서 이러고 싶습니다. 두 가지만 가지고 기도를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 했는데 정말 나는 그러하고 있는가?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서 한 5분 정도만 같이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오염되고 또한 온전하지 않사오나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셔서 저희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부터 50절까지 네, 8장 46절부터 50절 한 절씩 교독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시리라.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리지 아니하나 오직 내 아버지를 명하노니 너희가 나를 무시하시느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가? 사실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증거하고 있고 또 그들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을 풀어서 설명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는데 참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고 예수님을 바로 믿었을 텐데 그처럼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평생 배우고 연구했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 왜 예수님 믿지 못했는가? 지난 시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은 내 말을 들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성경을 다 애우고 있는데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종의 어떤 믿음을 가졌는데 근데 왜 예수님 말씀을 들을 능력이 없는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기 때문에 너희 아비의 성품을 닮아서 아비가 하고자 하는 그 의향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능력이 없다. 저들은 마귀에게 나서 마귀가 기뻐하는 대로 행하는 자들이라. 자식이 아비를 닮듯이 마귀를 닮아서 마귀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그 거짓을 따라서 그 사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저들은 태생적으로 마귀의 말을 따라가고 마귀의 말을 듣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능력과 여지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마귀는 누군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해서 넘어진 자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여 참 거짓말쟁이의 아비요 조상인 자라. 너희는 바로 이런 아비를 쫓아 처음부터 살인한 자를 쫓아 하나님을 보내신 바 된 자를 죽이려 하는 것이고 거짓의 아비를 쫓아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 하지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하는 거짓말쟁이요. 참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고 내가 오히려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사실 너무 충격적이고 또 듣는 사람으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의 근본 본질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본질을 탁 드러내셨어요. 그러면서 46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항의하고 참 대적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저들이 예수님의 잘못과 악함을 드러낼 만한 아무런 증거도 근거도 이유도 없었어요. 오히려 진리를 말씀하실 뿐이었죠. 그런데 아무 잘못도 없고 허물도 없는 나를 죽이려 하고 또 내 말을 거부하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사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듣지 않고 불신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말씀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능력이나 어떤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닌가 그 영적 신분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 확신에 차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강변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확신은 잘못된 확신이라고 조목조목 지적하시되, 하나님께 속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혈통으로 아브라함 자손으로 태어나는 것을 넘어서는 일이요, 성경을 깊이 이해하여 아브라함의 언약을 참 그 의미를 바로 깨닫는 것을 넘어서는 일이요, 사람으로는 되지 않는 차원이요, 하나님에게서 나는 일이요,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밑바탕에 깔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일의 배경은 이렇게 깊은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아주 깊은 일과 연관되어 있고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나를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이, 참 단순하게 보이는 그 믿음이 사실은 이처럼 깊고 신비로운 여러 가지 일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일이나 어릴 적부터 성경을 배우고 습득하고 광범위한 지식을 갖게 되는 그런 것조차도, 그런 이해조차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그 믿음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믿음은 그렇게 기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과정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유대인으로서의 저들의 모든 영적 특권을 부인해 버리시자, 물론 저들의 육적 혈통은 인정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됨이 아브라함의 영적 축복과 약속에 참여하는 것을 자동으로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하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저들은 극도로 흥분해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8장 4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느냐. 이 말을 하게 된 것은 약간 차이가 나네요. 속도가 제 말하고. 간혹 사람들이 졸면 이렇게 틀어주세요.
앞에서부터 쭉 얘기해 오신 것이 뭐냐면 저들의 영적 특권을 다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면 자동으로 모든 축복과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는데, 아니 그게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는 게 아니야. 믿음이라는 건 더 깊은 거야. 더 깊은 근원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들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지금부터 처음부터 얘기해왔던 그 흐름이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흐름의 파국이 이제 이 흐름이 완전히 이제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48절에 너 사마리아 사람이고 넌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예수님께 이 말을 함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가 이제 파국으로 치닫았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죠. 그런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이제 고위층 위에 있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다 잡혀갔고,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아 있었죠. 하층민들이. 거기에 이제 다른 지방에서 나라를 다스리던 고위층들이 옮겨온 거예요. 이제 아수르가 아주 그 특별한 식민 정책을 펼쳤는데, 이게 이제 나라를 어떻게 점령했다가 나중에 이제 거기에 이렇게 뭐 대표자를 세워놓고 이제 다시 이제 철수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 이제 똑똑한 사람들, 저 지배하던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냥 남아 있으면 어느 순간에 또 아수르를 배반해가지고 독립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취했냐면 어느 지역을 점령하고 나라를 점령하면 그 위에 좀 생각 있는 사람, 교육받은 사람, 똑똑한 사람,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은 싹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딴 지역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을 또 이 지역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물과 불이죠, 그죠? 위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딴 데서 왔고 밑에 하층민들은 말도 안 통하고, 이러니까 서로 합쳐져가지고 반란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부터 이제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는 옛날에 하층민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사람들에다가 이 다른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옮겨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북이스라엘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원래 북이스라엘에서 섬기던 하나님을 자기들의 신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생긴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기 신들도 섬기면서 또 이 지역에 있는 그 신앙이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혼합 종교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뭐 여러 가지 신들도 같이 믿는 이렇게 아주 이상한 혼합 종교를 이제 이루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남유다도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다시 이제 남유다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전을 같이 재건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남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혼합 종교니까. 그래서 당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당신들의 신앙을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당신들이 우리 성전을 같이 재건할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게 됐죠.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하고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자, 그래서 여기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방인과 다름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다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 신앙 우리는 인정할 수도 없고 당신들 이방인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을 같이 재건하는데 당신들 같이 성전을 같이 섬길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보고 너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방인이나 다름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믿어오는 하나님과는 당신은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적자임을, 정당하고 합법적인 후계자임을 부인하는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사생자가 아니냐, 이스라엘에 속할 권리가 부인당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이 아니냐 하는 반발이었던 거죠.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가 사단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말이죠. 예? 우리 아비가 사단이라고 하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하면 네가 귀신 들린 게 오히려 틀림없다. 그런 반발인 거죠. 정신 바로 막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적자임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느냐. 당신은 사마리아인이요 귀신 들린 사람이다. 자, 예수님을 처음에 믿었던 사람이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지금, 그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는데 쭉 대화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뭐가 된 거예요? 완전히 서로 갈라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들이 믿었던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믿음과는 상관없는 사마리아인이요, 이방인과 다름없는 사람이고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까지 말하게 됐다고 하면 이 대화는 잘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 파국을 맞이한 거예요? 예? 결렬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죠? 파국을 맞이한 거죠. 다시는 이제 이 평행선을 해결할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참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그죠? 안타깝죠. 4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오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자, 너희가 어찌 나보고 귀신 들렸다고 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귀신 들린 자가 어찌 하나님을 참으로 공경할 수가 있느냐? 태초부터 악한 영인, 아버지를 원수시하는, 대적하는 그런 악한 영들, 그것이 그들의 본질인데 너희가 나를 귀신 들린 자로 몰아가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를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나를 심히 모독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힌트가 있는데, 이게 좀 설교하고는 좀 설교의 큰 흐름하고는 이제 상관없는 얘기인데, 요새 그 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어떤 때는 참 미친 사람 같이 보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귀신 들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귀신 들림과 정신병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 분별점이 여기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도 정신병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귀신 들림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할 때, 사실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귀신 들림과는 상관없는 거죠. 그냥 그것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들은 분명한 색깔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정신병과 귀신 들림을 어떻게 구별하냐 할 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면에 있어서 구별을 보통 합니다. 물론 정신병자들 중에는 귀신과 관계 없는데도 본성적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했다고 해서 꼭 귀신 들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나 정신병과 귀신 들림의
신자가 정신병을 들었다. 그러면 이게 귀신의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분별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하나님을 공경하느냐, 그것으로 우리가 분별점을 삼습니다. 이제 그 정도는 참조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이 얘기는 뭐 이거 상당히 멀리 이제 벗어난, 지금 흐름과는 이제 벗어난 얘기지만은 이제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불화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게 사단도 우리 생각 속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자꾸 떠올려 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던져 넣거든요. 예.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데 막 이상한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도 막 들어오고, 뭐 하여튼 뭐 예쁜 아이를 탁 안아주고 있는데 갑자기 칼로 팍 찔러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런 아주 이상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보통은 이제 사단의 불화살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사단이 이제 먼 데서 이렇게 쏘아 올리는 생각이에요. 우리 마음의 스크린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건 귀신 들림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거는 귀신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번뜩번뜩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오고 이런 거는 사단이 장난하는 거죠. 그건 신자들에게도 얼마든지 그렇게 던져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거 신자인데도 내가 이거 뭐 귀신한테 뭐가 지금 씌었나, 왜 내가 이런 이상한 생각을 다 하고 막 그러는가 하고 막 이렇게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대적하고 있고, 그걸 아주 싫어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믿으려고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아무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이렇게 날라오면 그냥 재밌는 영화 보세요, 그냥. 내가 막 거룩해져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기도하면 이상하게 거기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마귀가 잘 알아요. 얘가 나한테 지금 신경 쓰고 있구나. 그러면 막 불화살을 더 막 쏘아야 돼요, 그냥. 그럴 때 그냥 무시하면 돼요. 기도하면 제일 좋은데, 근데 기도하면 보통은 보면 이게 거기 자꾸 신경을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자꾸 더 쏘아 올리고 그래요. 그럴 때 그냥 차라리 영어 공부하세요. 신경을 딴 데 쓰면 돼요.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걔가 짓거리는 거를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혹여라도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여러 가지 영적 작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신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별의별 일들이 다 있다고요. 많은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악한 영들도, 악한 영들의 가장 중요한 술책은 뭐냐면 나 없어예요. 될 수 있으면 안 드러내요. 자기가 이거 악한 영이라고 하는 거를 철저하게 이렇게 숨겨요. 이렇게 우리한테 거짓말을 집어넣고 뭐 불화살을 쏘고 우리에게 미움이나 이런 것, 악한 생각들 이런 걸 막 집어넣어도 이게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게, 신자 생각이라고 하고 믿게 만들지, 이게 악한 영이 불어넣는 생각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게 하는 게 악한 영들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나 없어가 1차적인 정책이고요. 근데 나 있어라고 이제 들통이 나잖아요. 그러면 나 강해로 이제 바뀌어요. 나는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진 자야라고 이제 바꿔서 나타나요. 이제 그러면서 막 괴롭히는 거죠. 막 불화살도 쏘고, 막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뭐 막 이상한 생각들도 집어넣고, 음란한 생각들도 집어넣고 막 던져 넣어요. 막 불화살 같은 거를 쏘아 넣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자꾸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신자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해? 뭐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어요. 무슨 생각이라도 다 쏘아 올릴 수 있어요. 걔는. 그거 자꾸 너무 거슬리면 그냥 딴 생각 하시는 게 나아요. 근데 영화 보다가도 생각은 나죠. 또 영화가 또 이상한 영화들이 있으니까. 영어 공부하세요. 예? 예? 뭐라고? 안 들려. 뭐가? 영어 공부를 제일 싫어하시나요, 본인이? 아유, 죄송해요. 중국어 공부하세요. 죄송해요. 공부를 하시려면 어떻게 하죠? 뭘 만드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굉장히 우리 가깝거든요. 뭐 늘 한두 마리는 있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데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작용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그 분별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고 공경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 하는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날 때는 그냥 그 사단이 장난치고 불화살 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 이해되시죠? 여기 아주 중요한 분별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어떻게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하냐.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데 그게 귀신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8장 50절에 나는 내 영광을 굳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라. 이거는 예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나는 이 땅에 내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광을 구하는 자는 따로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영광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만일 아버지 하나님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것에 참 진력하고 계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죄는 얼마나 큰 거예요? 얼마나 큰 심판을 받을까? 그죠?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자신이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죽음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는 분은 따로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영광을 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의 목표가 아버지 하나님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그 이름을 짓밟는 자들의 받을 형벌은 얼마나 큰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영광을 구하시고 그가 세우시는 메시아로서의 영광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믿기를 요구하고 계시고 그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 심판하신다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사실은 이 순간에 예수님을 소위 믿는다는 무리와 예수님의 논쟁은 파국을 맞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야. 안타까운 일이야.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시니까 참을 수가 없죠. 여러분은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믿죠? 근데 누가 와서 야, 너 마귀 자식아 이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나쁘겠죠. 그러나 우리는 늘 믿음이 흔들흔들하는 사람이고, 또 하는 직도 개차반이라, 야, 이 마귀 자식아 하는 욕을 들어도, 그죠, 이게 싸다,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은, 정말,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냥 그 자부심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귀신, 마귀 자식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당신이야말로 혈통과 혈통이 혼잡되어 있고 믿음과 역사의 정통에서 멀어진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를 경외하는 믿음에서 떠난 자라고 지금 아우성을 치는 거죠. 참 곤란한 지경이에요. 서로가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고 상대방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지금 정죄하고 있어요. 참으로 갈 때까지 간 논쟁이요. 끝까지 평행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도저히 만나는 지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겉으로 보면 누가 옳고 그런지 결론이 나지 않을 정도예요.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이제는 서로를 믿음과 신뢰로 묶을 하나의 공통점도 없어요. 동질성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파국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님께 호감을 가졌든지 아니면은
배척했지만은 반대하고 배척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마음을 돌이켜서 믿게 된 사람들이었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그것도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된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저 같으면 온 유대인들이 막 난리를 피고 그냥 유대 지도자들이 막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랬으면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머리 쓰다듬어 줬을 것 같아. 착하다 얘들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정체를 하나 들춰내세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신 거죠. 어떻게든 믿음에 이르게 하시려고. 참 유대 지도층과 예수님 사이의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어서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소신을 따라 믿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고, 더욱이 예수님께서 진리와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일반 세상의 철학이 말하는 그런 진리와 정치적 자유가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에게만 허락된 신령한 자유와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단박에 알아차릴 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졌던 사람들이고, 참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니 참 이 뭔가 좋은 결말이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길어지고 깊어질수록 그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자 사태는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어서 이제는 이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너무나 심각한 차이가 드러나고, 그 차원 깊은 차원에 좀 뿌리 깊은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고 말았던 것이죠.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진리와 자유를 이미 소유하고 있음에도 어찌 우리를 종이라고 하느냐 하는 반발로 시작되었다가, 너희가 비록 육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너희와 나는 아비가 다르다, 영적 근본이 다르다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더니,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다시금 박박 우기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참 너희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어찌하여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행실을 보이느냐. 아브라함은 너희와 같이 행하지 않았다. 너희는 어찌 참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런 지적에 이르게 됐고, 참 예수님의 이런 반박에 우리는 음란한 데서 출생한 사생자가 아니고 적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또다시 대꾸하자 예수님께서 참 너희가 만일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말한다 해도 너희는 이 진리를 믿지 않는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자 드디어 저들의 분노가 아주 극에 이르러서 너는 정말 사마리아 사람이고 귀신 들린 자가 아니냐 하는 비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독에 대해서 이러한 불신앙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그런 무서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참 종국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호감과 믿음에서 시작된 대화가 실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참 믿음이라는 곱고 아름다운 포장으로 덮여 있었던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니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경악할 만한 이질성과 차이가 드러나고 말았던 것이죠.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주어질 때부터 이런 이질성과 이런 차이 가운데 그 약속이 주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는 그 약속은 어떤 배경에서 주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그 약속은 어떤 배경에서 주어진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바벨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인류의 처참한 상황을 배경으로 주어진 약속이었어요. 인류는
한 나라를 건설했죠. 바벨이라고 하는 땅에. 예,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신들이 힘으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저주를 면하기 위해서,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한 나라를 건설했죠. 그런데 오히려 그 나라가 심판을 자초했어요. 예, 그래서 온 인류가 바벨 땅에 모여서 하나님을 반역한 끝에 저주를 받아 온 지면에 흩어진 바로 그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인류는 바로 그 저주와 그 심판을 모면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때, 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서 아브라함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약속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마음으로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의롭게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참으로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죽음의 저주를 짊어지심으로 죄인을 의롭게 하실 것을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의 죄사함을 깨닫고, 하나님 믿었어요. 그 하나님 믿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을 통해 참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는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바로 동일한 은혜, 즉 죄사함의 은혜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믿음을 쫓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주시고 오신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은 죄와 사망과 마귀의 얽매임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오신 메시아를 배척한 것은 저들이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라, 아직 여전히 죄와 죽음과 마귀의 지배 아래 있음을 스스로 여실히 드러낸 일이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이런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실상은 마귀의 자손, 즉 바벨탑 사건에서 저주받은 자들과 동일한 부류요 동질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예,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얻은 민족이지만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주어지기 이전에 그 세상 나라 바벨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은 그 사람들과 동질의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참 저들에게 진정한 진리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심정과 수고를 비웃으면서 거센 항변과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는 참남한 언사로 당신은 사마리아인이요 귀신 들린 자라고 예수님을 모독함으로써 믿음의 길로 유대인들은 갈 수 없었고 모든 대화는 파국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께 내 영혼을 맡겼다 하는 일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속했다 하는 말이고,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하는 말이고, 우리가 중생의 은혜에 참여했다 하는 말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흔히 설교할 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라고 자주 설교합니다. 정말 쉬운 면이 있습니다. 왜 쉬운가? 누구나 믿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 왜 믿음은 쉽다고 하느냐? 구원을 얻는데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믿음은 너무나 쉬운 겁니다. 내가 해야 할 무엇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쉬운 거예요. 그러나 흔히 생각하듯이 그저 사람이 마음 한번 믿고자 결심하면, 선택만 하면 누구나 믿을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쉽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어느 한 곳에서도 믿음을 그렇게 얘기한 곳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내 말을 알지 못하느냐, 믿지 못하느냐. 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라.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겉으로 보면 너무 쉬워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전하면, 또 베드로가 전하면 막 3,000명이 한꺼번에 믿고 막 그저 전하는 사람마다 다 믿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참 신기하죠. 그냥 오래 설교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바울이 그냥 빌립보에 가가지고 강변에 있는 사람들, 그냥 유대인들 초소해서 그냥 잠깐 설교한 것 같은데, 그 중에 누가 믿었어요? 예? 자주상사 루디아가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처음,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냥 가서 몇 마디 얘기한 것 같은데, 믿었단 말이에요.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쉬운 건가,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근데 그 루디아가 믿을 때 사도행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심에 믿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루디아가 그 바울의 말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이게 너무 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요? 믿어졌으니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믿어졌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믿어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참 내가 예수님께 내 영혼을 의탁해야 되겠다. 내가 내 영혼을 예수님께 맡겨야 되겠다. 내가 참 말씀을 들어보니까 죽을 죄인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구나. 내가 이 심각한 심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 내 영혼을 맡기는 길밖에 없다. 너무 쉽고 그냥 간단하니까 참 쉽게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대해서 비밀을 얘기하기를, 너희가 왜 믿지 못하느냐?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왜 들을 수 없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한 자만 듣기 때문에. 사도행전 말씀을 빌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아마 성경을 배웠을 거예요. 성경을 다 암송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장로들을 통해서 이 성경 해석을 평생 들었어요. 그리고 연구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아주 능통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믿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천년 만년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도, 성경을 연구하고 다 암송하고 성경 주석을 다 꿰뚫고 있어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열어주셔야 믿으니까 그냥 기다리지 마. 어떻게 하겠어?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그죠? 열어주셔야 된다고 하는데, 내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기다리지 뭐.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 믿는 거는 하나님 책임이고, 내가 안 믿는 거는 벨이 울린 덕분이고, 내가 안 믿는 거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실을 정말 자꾸 성경이 알리시는 이유는, 이 은혜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구하라, 두드리라. 그죠? 구하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겠다. 하늘에 좋은 것을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찾고 구하고 두들겨야 돼.
근데 사실을 말하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찾고 구하고 두들기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진리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구원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어요. 이 바리새인들도 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느냐? 거짓말에 속고 있었어요. 내가 율법을 스스로 행해서, 계명을 스스로 잘 행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믿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구원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내가 메시아를 믿어야 되지? 이 율법을 잘 행해서 구원을 얻으면 되는데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된단 말이냐? 그런데 어떤 사람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구원에 이루고자 하실 때는 이상하게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찾고 구하고 두들기게 하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자꾸 이런 설교를 성경에 알리시고 이 진리를 알리시는 이유는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 보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고 알리시는 거고,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구하고 찾고 두들기게 하시는 일인 것이죠. 내가 아무 구원받을 생각도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내 마음이 확 열려서 믿게 되었다. 그런 분들이 혹 간혹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순간에 이 순서는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주 짧은 순간, 극히 짧은 순간이라도 구원을 받고 싶어 한다는 소망이 먼저 생기고, 그리고 그 구원을 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갑자기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짧아가지고 그 사람 느낄 때는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있었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믿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 순서는 짧게 압축될 수는 있지만은 생략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통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는 구원의 귀중함을 먼저 알게 하시고, 귀중함 아니까 사모하게 하시고, 사모하니까 은혜를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들기게 되는 겁니다. 몇 단계로 나눠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믿음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마음을 여시지 않으면 구원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 구원으로 인도하실 때는 어떤 사람의 경우는 매우 짧고 단순하게 이런 단계들을 의식하지도 못하는 짧은 순간에 역사하셔서 믿게 하시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긴 과정을 통해서 참 구원의 귀중함과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찾고 구하고 두들기게 하시고, 그래서 그러한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간구들을 통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믿음을 점점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일평생 믿음을 구합니다. 그래서 내게 정말 견고하고 성숙한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이 자꾸 졸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근심을 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피곤하게 살다가 제 같은 사람, 저 같은 톤에 저 같은 설교 하면 졸 수 있어요. 아니, 틀림없이 졸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게 보통 머리 쓰는 설교입니까? 그냥 온 신경을 집중해도 15분 정도 따라오면 그때부터는 지치죠, 여러분이. 그 알면서도
성령의 은혜에 의탁해서 15분 더 설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깡으로 15분 더 설교하고. 그런데 왜 졸면 근심하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하시면은 이게 아주 신묘하게 들리거든요. 졸리지 않거든요. 졸 수 없어요. 왜냐면은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거 내 인생의 운명이 달린 얘기구나. 그래서 이렇게 정신을 집중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하나님 마음을 닫아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면 이거는 정말 절호의 기회예요. 일주일에 그 피로가 확 깨는 그 깊은 숙면의 시간이 되거든요. 이게 뭐 그것도 좋아요. 뭐 늘 그렇게 다 어떻게 다 듣겠어요. 그 간혹 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일주일의 피로를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주의 품 안에서 이제 해결하면 그것도 좋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게 상습적으로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아예 설교를 시작하면 그냥 계속 조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차라리 집에서 주무시지. 그 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주무시는가. 아마도 뭔가에 끌림이 있어서 오신 거겠죠. 그런데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이게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혹시 들리지 않아서 저렇게 매번 좋으시는가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귀를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너 왜 이렇게 예수를 안 믿냐 하고 쥐어박으면 안 돼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녀들은 지금 믿음이 없는 상황인데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그 대단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그 기적이에요. 하여튼 그 부모 때문에 아니면 뭐 다투기 싫어서 아니면 밥도 먹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나온다 해도 이게 굉장한 거죠. 어느 순간에 그 듣는 순간에만 마음이 열리는 거니까. 그렇게 앉아 있다가 이게 마음이 열리면 믿어지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오는 거는 정말 감사할 일인데 그러나 쥐어박을 일은 아니에요. 기도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들을 기회를 줘야 돼요. 듣지 않고는 마음이 열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아니, 물론 어쩌다가 그냥 길거리 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해서 누구한테 잡혀갈 수도 있지만은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꾸준하게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성령이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게 듣다가 말다가 열렸다가 말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20년 동안 전혀 못 알아듣다가 갑자기 열려서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눈이 막 띄어져가지고 저한테 찾아와요. 아니 왜 그동안에는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안 전했냐고. 저는 변함없이 똑같은 얘기를 해왔는데 갑자기 알아들은 거예요. 아니 지금 그런 얘기를 했던 거냐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모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들었어요 이걸. 그래서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확실하게 열어주시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정말 마음에 이렇게 새겨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만 믿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만 믿게 되고 중생의 은혜를 얻은 사람만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열린 사람만 믿음을 듣게 되고 은혜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외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듣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뿐이셔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 시간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못해요. 설교 준비하는데 4일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지금 안타깝고 답답한 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여러분 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설교를 논리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참 논리도 없고 뭐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그런데 그냥 그 말에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그냥 엎어지고 자기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런 역사도 교회사 안에 막 부지기수예요. 논리적으로 잘 전해야 되는 것은 목사의 책임이지만은 사실은 성령이 하세요. 그래서 목회자가 또 여러분이 정말 해주셔야 될 건 뭐냐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참 말씀을 들어야 살거든요. 근데 그래서 듣는 거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날마다 설교하는 자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각 사람 마음에 적용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도록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믿는 자라고 하는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믿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고 너무나 쉬운 것이고 그저 믿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 안에는 우리가 우리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는 그 믿음 안에는 참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저희가 늘 겸손하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시도록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참 믿음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